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슈페너와 프랑케와 진젠돌프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과 평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은 깊은 연관성을 지니며 발전했습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은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의 길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경건주의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는 면에서 그 뿌리를 종교개혁 운동에 두고 있고, 구별된 성도의 삶과 실천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종교개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에서 강조하는 경건과 청교도에서 강조하는 영적인 실천은 서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경건주의 운동은 다음 몇 가지 지점에서 근대 부흥운동을 촉진시킨 중요한 신앙운동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 경건주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경건주의 운동은 교회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건주의 운동은 대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 경건주의 운동은 해외 선교를 촉진시켰습니다. 개신교가 평신도대 선교사 비율이 1대 1,500이었던 반면에 모라비안 공동체는 1대 60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 60명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재정 지원을 책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젠돌프가 세상을 떠나던 1760년까지 모라비안 공동체는 226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선교는 경건주의 운동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째, 경건주의 운동에 의해서 성경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수많은 성경이 반포되었습니다. 1710년 독일에서 성서공회가 조직된 것도, 근대 선교가 태동된 것도 경건주의 운동이 나온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주의 운동은 영국과 신대륙의 영적 각성 운동에 불꽃을 점화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스테드가 대각성 운동, 미국 복음주의 경건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The Great Awakening, The Beginning of Evangelical Pietism in America, 이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건주의 운동은 미국에서 태동된 게 아니라 사실 유럽에서 태동되었고, 그 유럽에서 태동된 경건주의가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의 모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70년 독일에서 시작돼서 18세기 중엽까지 가장 강력한 신앙운동으로 뿌리내린 경건주의 운동이 18세기와 19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종교개혁 운동과 현대를 이어주는 가기어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러서 경건주의 운동은 영국과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마스턴을 비롯한 복음주의 교회사가들은 현대 부흥운동을 경건주의 운동의 연장 지평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수세기 지난 지금에도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정통주의에 대한 리액션, 반동으로 역사에 태동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주의가 사변주의 그리고 본세주의로 흐르자 생명력 있는 기독교를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의 경건을 중요시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역사에 태동된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크게 둘로 대변해 볼 수 있습니다.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과 루터파 경건주의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은 청교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특별히 윌리엄 퍼킨스에게서 기원되었고 윌리엄 퍼킨스의 제자였던 윌리엄 에임스가 네덜란드로 가서 그곳에서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을 확산시켜서 이 에임스를 따르는 일련의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하게 됐고 이것이 독일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루터파 경건주의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학을 온전히 회복하려고 하는 일련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랑이톤에 의해서 루터파 정통주의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참 성경의 영감을 비롯한 일련의 중요한 교리적인 공헌을 했지만 루터파 경건주의 역시 교리와 삶이 괴리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루터파 경건주의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우리는 슈페너 그리고 프랑케, 진젠도르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슈페너의 경건의 열망에 담겨진 6가지의 그의 개혁 사상은 경건주의 운동의 하나의 선언서라고 할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프랑케의 할례 공동체,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해외 선교를 촉진시키는 근대 선교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젠돌프의 이 헤르노트의 공동체 역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성경 번역에 앞장서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구현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할례 공동체보다도 4배나 더 많은 226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할례 공동체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규칠라파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사도 그렇고 근대교회사도 그렇고 한국교회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 그것이 미국에 있어서 또 영국에는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웨슬리의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로 대변되는 1차 대각성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건주의 운동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이전의 정통주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동시대에 거의 일어났던 계몽주의 운동 그리고 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던 존 웨슬리와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과 영적 각성운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